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새벽에 성도님들과 함께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누가복음을 계속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다른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또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좀 읽기가 힘든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변증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히브리서의 저자도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예부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했지만 그 문체나 스타일 그리고 변증하는 방식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사도 바울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히브리서 저자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고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책임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지금 시대에 믿음이 옅어지고 무너지는 성도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자의 확신 가운데서 큰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많은 성도분들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실 줄 압니다. 다음 세대의 양육을 맡은 저는 대체 어떻게 목회할래? 라는 목사님의 농담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점점 쇠퇴해가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현상 유지도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한 경기 서부노회에 약 40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중고등부가 따로 있는 교회는 10여 개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기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의 다음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들과 또 의문들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공존하겠습니다만 그중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아는 것입니다. 중고등부에서 청년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교회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만 아는 것이 없으니 정작 무엇을 믿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세상 학교에서 배우는 가치관과 과학 중심적 사고가 침습하니 다음 세대의 영혼은 더욱 믿음에서 멀어져만 갑니다.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내뱉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를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대체 누구를 누구로 어떤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초가 누구입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주요하게 꼽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 인류는 점점 퍼져 나갔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아서 세상에 사람이 많아졌다는 그런 족보가 창세기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2장에서 갑작스럽게 한 점으로 집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다시 성경의 관점은 온 인류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복을 받았고 우리가 보아도 번성했습니다. 그는 육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손이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길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고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왔건만 그 땅은 사실 썩 살기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라의 태가 다치고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되었죠. 자녀를 낳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기적의 자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낳은 자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멈추게 하셨고 그 이삭을 통해 믿음의 후손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오래 참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은 창조의 영역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방자해서 이마저도 자기 송한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사라의 태가 이미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믿었죠.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보고 공포와 전율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아들을 바치라는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전율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생각할 때 흔히 그 사람의 믿음과 행동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환상을 보고 우리가 정말로 아이를 바치려고 한다면 대체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이삭을 정말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지금 내가 이삭을 여기서 제물로 바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이삭이 부활을 하든 새로운 생명이 다시 잉태가 되든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주시라는 이 믿음은 신약 시대에 뚜렷하게 구체화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실현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없다 하시고 은혜로 의롭다 해주신 구속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성경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인내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번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소망을 가지고 결국 주님과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휘장은 두 장소를 구분 짓습니다. 안과 밖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휘장 안은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먼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과 번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 결국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입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꼭 자신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존재라고 우리를 위협만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누구신지, 죽었던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가 힘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을 버리고 경제 활동을 해야 죽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전염병이 퍼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 따위가 전염병을 막아주지 못한다고, 그런 소용없는 것 버리라고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번성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의 길에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그것을 소망하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먼저 보낸 과부에게, 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울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브라함에게 왜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그 시대에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큰 증거,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아무리 이 세상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절망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받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좁은 길 끝에 우리는 결국 휘장을 건너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